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게나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심판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야곱 백성의 기도를 들으사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먼저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판의 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는 보통 심판, 종말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을 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심판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심판의 때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경건한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너무나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수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 바로 그때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추수되어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냥 그때그때 갑자기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행하시는데, 그 계획을 따라서 추수 때가 되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대 바사로 넘어가서 70년이 되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아가는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 뒤에 사는 일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실제로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이 임했고 바벨론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이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가 들어갔었을 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완성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차적인 완성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종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개념은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추수해야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추수하는 일들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추수가 할 때 때를 이렇게 계속 분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번 전도해서 바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그분과 교분을 쌓고 그분의 신임을 얻고 또한 삶에 대한 그런 서로에 대한 믿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또 여기저기에 따라서 그의 영혼을 가엾게 여기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한 일꾼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짐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서 4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보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그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든 악을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갚으려고 하기보다도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셔서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는 견디고 또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한 진멸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칼로서 바르게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더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은 이방인이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불의하시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와 또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던 것들, 또 그들이 도저히 큰 제국으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졌은 것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한 가지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어야지만, 교회에 나와야지만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것을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믿을 교회도 없었고 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어딜 가든지 교회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의 길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기 책임이지요. 오늘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는 자리로 돌아올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과 이런 것에 가려져 있고 그것이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기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추수한 일꾼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종종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면 혹시라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회복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우리를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위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바벨론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타락과 우상숭배와 결국은 세상의 멸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이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위로받을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신앙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또는 모욕감을 당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으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내니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억울하고 불편하고 또 때로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위로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결단을 도와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벨론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움이요 두려움인데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교만함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역사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따라서 그 가치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